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신 때의 6월절에 육신의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들으시고 경험을 하시다가 절기가 끝나서 거기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의 기간은 6월절로부터 계산을 하면 8일간입니다. 6월절을 마지막으로 무교절을 7일 동안 먼저 지키기에 8일이 되는 것이죠. 이 8일간의 절기를 다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거기 남아서 무교절에 그 안식일 이튿날부터 7주간 후에 돌아오는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절기의 기간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끼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끼리 무리로 짝을 지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큰 군중이 움직이는 까닭에 집에 돌아가게 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가 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 속에 누구와 함께 오려니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도 그 동행 중에 섞였을 것으로 여기고 첫날은 가다가 어디서 만나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갔지만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사람들을 눈여겨보아도 예수님이 없었으므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걱정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갈릴리 그룹의 친족이나 아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튿날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가면서 찾았습니다. 자기네와 함께 가는 그룹 속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돌이켜 가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 속에 찾았지만 그 속에서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 내려갔습니다. 하룻길을 올라가고 다시 하룻길을 내려가야 했으므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묵고 그 이튿날 다시 찾아 나섰다가 드디어 성전으로 가보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 거기서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리키는 교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율법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박사들과 상대가 되어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으면 대답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면 박사들이 대답하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너무나 심오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 부모는 놀라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48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을 탓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근심과 걱정에 아이를 탓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당연히 아이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저만한 일로 시간이 경과해서 그만 이렇게 늦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줄 알고도 여기 이렇게 있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순조롭게 말은 했지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게 되려면 그 부모가 묻는 말에 그 나무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는 식의 대화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삶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51절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부모를 불순종하여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하는 말이 분명히 정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미안한 말 한마디쯤은 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를 안 해서 틀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아유, 저놈의 자식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텐데 하면서 갈라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중요한 말인데 왜 그 말이 빠졌는지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이치대로만 하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 이틀 동안이나 걱정하면서 찾아오게 된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도리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을 거스르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같은 본문에서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대답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50절이 기록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직 해산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한 까닭에 또 그 역시 천사가 말해준 까닭에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냥 친자식의 관계 가운데서 발생한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특수하다고 자연스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특별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명히 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간 사회의 질서 안에서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오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 올라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12살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12살은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성인식을 치르는 통과 의례는 아이 예수가 아니라 성인 예수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성년 남자들이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는 분명한 경계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던 때와 분명히 다른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춘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통과 의례, 그것은 아이와 어른, 그것을 경계해 주는 것이죠. 이때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회당에도 데려가고,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부모와 같이 가서 드리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율법의 책임을 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른 예수라는 말이에요. 유년기와 성인기의 분명한 경계를 통과 의례를 통해서 치르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유년기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성인으로서 6월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책임을 예수님 스스로 지키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대하여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듯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말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와 예수님이 성장해 가시면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의 부모답게 잘 알고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세상적인 부모의 관계가 우선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내려보낸 분이다 하는 그 독특한 위치에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들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의 한 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것이죠.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그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자식으로 이 땅에 지내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특별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단순히 아이 예수를 기르는 양육자로서 세상적인 질서에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기에 이것을 보충해 주시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금방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탄생 때 이래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가 후일에 아마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차례차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나중에 명백하게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다. 과연 그분은 그러셨다. 이러한 깨달음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선행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묵묵히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그 희생하신 그 길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